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두 번째 우리 성경 공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으로 듣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그동안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번째 교회까지 오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오늘은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아마 들었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새롭게 듣게 되는데 새로운 건 아닙니다. 본래 뜻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듣고 이제 돌아가시길 제가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먼저 교회 이름을 볼까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좀 특이하죠? 라오디게아. 두 단어의 합성인데 어디에서 끊으면 좋겠어요? 스플릿을 어디에서? 라오디게아? 그러시키로? 오케이. 뭐 디게야? 둘 중에 하나지. 여보소 오디게? 라오디게아. 어디 라오디게아. 자,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요? 예.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라오에서 끊어야 돼요. 자, 라오스예요. 라오스. 어느 나라 이름하고 비슷하죠? 라오스 나라. 디게아. 라오스 디게아라는 합성이에요. 라오스하고 디케입니다. 디케 원래 발음은 디케. 라오스 디케예요. 이 라오스 디케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이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성격을 describe 묘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라오스 people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할 때 people of God 하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고 디케는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right 올바른 것 이거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 the people of righteousness of God 이런 뜻이에요.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그래서 요 말로 되어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들이 만드는 의가 있지만 그건 의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가진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설명해 주려고 이런 라오디게라는 말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가진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1부 때 제가 이런 말 안 했는데 2부 때 이런 말 하게 되네요. 1부는 다르게 좀 설명했는데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좋은 교회다. 무슨 교회다 이렇게 교회들도 똑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히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해, 그 의가 다 삭제되고 하나씩 다 지워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 의를 잘하고 있네요. 부추겨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 의가 잘못됐다는 걸 말해줘서 그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교회 잘못 왔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든지 가든지예요. 교회는 그런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케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당신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해서 이 교회가 사실은 성도의 마지막 완성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seventh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서 7번째 날로 창조가 쫙 이루어지잖아요. 7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7번째 날에 해당되는 걸 라오디게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놓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하세요. 당시 항상 소개해 주시죠. 이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아멘이다. 이렇게 나는 아멘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보세요. 나는 아멘. 나는 충성. 나는 참된 증인. 나는
창조의 근본. 그러면 명사만 끄집어내 보면 아멘이죠.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아이 참 국어가 안 돼가지고 충성. 여기 우리말 번역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 증인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형용사로 마치 수식한 것 같아 보여서.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또 세 번째는 참된 증인. 그 and가 있으니까 참된 증인. 명사하면은 참된 증인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참된 것까지. 네 번째는 자 근본. 명사만 쓰면 근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아멘은 뭐 수없이 들었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때 아멘입니다. 그게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실로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여기는 진실로가 아니었네. 그냥 아멘을 그냥 써버렸어요. 어떤 때는 진실로 trul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이게 아멘인데 본래 뜻이 여기는 아멘을 해버렸어요. 아멘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걸 그대로 헬라어로 그냥 말해서 똑같이 아멘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만은 뜻이 뭐냐? 이게 동사인데 verb예요. 어떤 뜻이냐? 믿다, trust, 신뢰하다, 그 다음에 의지하다, rely하다, 이런 의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만에는. 자, 이 아만에서 나온 게 뭐냐? 아멘인데 소리가 아만에서 나오는 게 아멘이기도 한데 이걸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할 만한 것은 아멘을 갖고 있는 자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아멘이야. 이 아멘이신 분만 하는 거예요. 아멘에서 나온 게 뭐냐? 아멘 에메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만은 진리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된다. 진리를 신뢰해야 된다. 진리를 의지해야 한다. 참된 것을 믿어야 해. 참된 것을 신뢰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아만에서 나온 게 진리라는 히브리어의 에메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만과 즉 믿는다는 말과 진리는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바는 은혜와 진리인데 그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나 아멘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 그리스도만이 아멘인 거야.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믿을만하고 나만이 너희 신뢰하고 나만이 의지할 유일한 존재야 라는 것으로 라우디교회에 말씀하신 게 아멘이고요. 충성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거는 호, 피스, 토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토스만 놓으면 형용사예요. 그러면 뭐로 번역하냐면 신실한, 믿음 있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충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말 영어로 faithful이죠. 이걸 갖다가 개들한테 쓰면은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들, 우리 집에 개는 굉장히 faithful 해보면 뭐예요? 신실하다고 해요. 그걸 참아? 충성스럽다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너무 충성. 충성은 한국말에 뭐가 있어요? 로열이란 말이 있어요. 로열이 충성에 가까운 한국말 번역의 영어에는 faithful은 충성이 아니라 신실한. 왜? faith가 있잖아요. 믿음이 충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지만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피스토스는 형용사인데 이 앞에 정관사 더를 썼으니 이건 명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충성스러운 이런 말이 아니고 충성이라고 번역하든지 차라리 아니면은 본래 뜻대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는 아멘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인가요? 내가 믿음이야. 나만이 믿게 할 수 있는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하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렇게 목적으로 번역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막 믿으려고 덤비는 거잖아. 좌우지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만 말을 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거지? 주님이 믿는다는 그 믿음은 뭐지?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다시.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충성이 아닙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충성으로 번역했죠.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인가 11절이 있어요. 그 말도 똑같아. 교회다가 전부 다 충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군대에 여기면 충성하게. 참된 증인, 요거 진리라는 의미고요. 알레티우스니까 증인이 중에 참된 게 아니라 진리만을 전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증거한다. 증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걸 증거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증인이 되게 한다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증인이 되게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게 제자요, 사도요,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되다라는 것은 뭐냐? 진리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증인하는 거. witness를 뭘 갖고 하냐? witness with the truth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 갖고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만 말하게 되는 것이니까 안 된다. 나는 근데 진리를 전해주는 그런 증인이야. 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본은 뭡니까? 근본. 아우 제가 근본이 안 좋아. 근본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말하자는 우리말에는 별로 좋지 않은 말로 쓸 때 하죠. 근데 근본이 또 좋은 말로 쓸 때가 있어요. 근본. 이 근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아르케예요. 아르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근본이라고 썼어요. in the beginning. 근데 in the beginning에서 우리말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했잖아요. n 아르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n자가 없어. 뭐뭐 아니라는. 그냥 아르케만 있기 때문에 beginning이라고 영어로 아마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beginning이라고? 영어로 보고 있잖아 지금요. 어디요? 14절이에요. 14절. 14절. 영어로 어떻게 돼 그렇게 있어요? 안 적혔어요. 그럼 뭐예요? Ruler of God's creation. 룰러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네. 아르케를 갖다가 그럼 아르코니에 되지. 아르콘 지배하다라는 의미에서 지도자 뭐 요 관원 왕들 이런 말인데 그건 더 이상하게 버려 그랬네. 아르케입니다. 그냥 아르케. 아르케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이거 태초. 자, 이건 태초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양초, 무슨 초 다 있지만 이거 태초라는 초도 있어요. 너무 아재그야. 너 좀 심했다 이거 그지? 근데도 여러분들은 이런 아재그에 대해서 이제는 비웃으시기 시작하네요. 웃는 게 아니라. 자, 태초입니다. 태초는 어떤 초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지 뭐 어떤 초야? 거기까지는 알아야지. 이건 정말 불을 밝히는 초예요.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겠 진짜. 그 양초들 캔들 말고 조건사님 우리 캔들을 초라고 하잖아요. 진짜 초, 태초, 또 비기닝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초는 베레시트죠. 히브리어로는 그걸 쓰는 건데 그걸 헬라어로 바꾼 게 아르케일 뿐이에요. 베레시트. 아이고 또 해. 뭐뭐 안에, 집 안에, 성전 안에, 로시야. 로시는 머리야. 그리고 끝내다, 완성하다, 타우. 성전에서 머리가 딱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머리로 오신 분이 인자 그리스도. 진짜 모든 것의 머리는, 율법의 머리는 은혜와 진리니까. 그걸로 오신 분이 이 성전이나 우리라는 성전 안에 딱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뭐하냐? 그게 창조야. 이게 지어진 거야. 이게 다시 지어진 거야. 이게 구원이고 완성이야. 그래서 나는 그 근본이 아니라 나는 아르케야. 나는 태초야. 이 말로 다시 여기다 써시면 돼요. 성경에다 확 지워버리고 써놓으세요. 태초라는 초입니다. 이 초를 팔질 않아? 맨날 초 치는 얘기만 하고. 식초, 양초, 뭐 이런 것만 얘기해, 그지? 그만해야지. 오늘까지만 할게요. 내일 또 할 거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음 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오늘 다음 15절.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 간이 찌끔하잖아 우리가. 내가 김 무슨 집사님의 행위를 알아요? 딱 얘기하면 김 집사님이 어머 세상에 내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안 나온 걸 다 하셔?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 안 나왔어 날. 요즘 새벽기도 잘 안 나와. 내가 다 알아. 새벽기도 늦게 나왔더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하면은 괜히 움찔거려. 아이고 깜짝 놀라 이렇게 막 이런 걸로 자꾸만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행위자만 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행위로 다 지워버려요. 행위는 없는 걸로.
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인가? 잘못된 행위가 있어 이들에게 지금. 내가 차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둘 중에 하나는 되든지 둘 다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김집사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봐요?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잖아요. 신앙생활과 결부시켜가지고 목회자들이 그걸 신앙생활에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생활이 이게 뭐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럼 미지근해가지고 그거. 근데 여러분 찬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뜨거운 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간에 타서 드시는 분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들도. 미지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다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 토해버린데 vomit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토해버리는 일이 지금 있다는데 문제는 뭐 하기 때문에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서 다 토하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는 이걸 또 교회니까 이게 또 교회잖아요. 7개 교회 중에 교회니까 교회 신앙생활 성도들을 이렇게 잡는 것으로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걸로 들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 열심이 없어 지금. 열심을 내지 않아. 그래서 마치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차든지 뜨겁든지 양당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설파를 하죠. 차든지라는 것은 그러면 냉랭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참으면 안 되잖아. 신앙생활에는 뜨겁든지 해야지 불 받고. 근데 이게 불 받으면 차가우면 안 되잖아. 근데 슬쩍 그냥 차든지는 넘어가면 뜨겁든지로 그냥 대체해 버렸는데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어떤 것이든 되어야 한다고 하셨으니 찬 것도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뜨거운 것도 괜찮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단 하나 미지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 회색 지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레이 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차가운 걸 경험하고 뜨거운 것도 경험해야 해.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commentary 주석들이 이 해석을 한 책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이 그 로케이션에는 물이 좋지 않았대요. 마시는 물이겠죠 아마.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골로새, 칼로세이라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있잖아요 성경에. 그 지역에는 물이 지하수가 좀 풍부했나 그래서 거기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뽑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펌프도 없었는데 지하수가 막 터져 나왔나 보지 거기는. 그거를 수로를 내서 큰애를 만들어가지고 쭉 라우디게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하수가 차가운 물로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그 워터 파운틴에서 막 쏟아 나오니까 차가운 게 오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멀리 오니까 미지근해진다는 거야. 차가운 기가 식어졌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걸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따라가는데 식어진 것처럼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다 식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미지근한 신앙의 어떤 상태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걸 풀어.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뜨거운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라오디게아 그 근처에는 히에라폴리스. 폴리스는 경찰서가 아니고 폴리스는 도시국가를 말해요. city state라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스파르타 아시죠? 예, 그 근육질 스파르타 300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그런 도시국가, 아테네 도시국가, 스파르타 그 도시국가 이런 거 갖다가 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히에라는 말은 높은 지역, 고산지대, high place라는 거예요. 높은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를 히에라폴리스라 불렀던 거예요. 거기에는 온천이 나와. 뜨거운 물이 퍽퍽 쏟아져 오는 거예요. 땅속에서. 어디에는 찬물도 쏟아져 올라와. 어떤 때는 뜨거운 물도 쏟아져 올라와. 뭐 이런 일.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또 끌어다 썼대요. 근데 그 거리가 무려 16km야. 적은 게 아니야. 뭐 6 miles 이상이 되는 거야 벌써.
그래서 먼 거리로 오니까 얘가 어떻게 여기서 오다가 온천물이 스프링이 식지다. 그렇지 않았어요? 스프링 오다가 썸머가 돼버려. 썸머가 오다가 알아들었어요 다. 어머 나이 아직 그거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으로 안 오고 썸머로 바뀌어 온 거야 얘가. 못 알아듣는 몇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맞아. 성경 공부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하고 못 알아듣는 뒤에 두 사람만 못 알아들어갖고 이거 알아듣는 척은 해야 될 텐데 온천을 갖다가 스프링, 핫스프링이라는데 그 스프링에서 터졌는데 얘가 오다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식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다가 스프링이 뭐가 됐다고요? 서머가 됐다. 이렇게 내가 아재 그랬는데 괜찮아요. 자, 근데 이게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여기까지 라우디게아까지 오다가 물이 다 식었다라는 거지. 그거를 이 자연적인 상황과 이 환경 요소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접목시켜 우리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전에는 들었어요. 그게 맞는 거냐는 거지. 성경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어야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 이거 다시 설명해야 되네. 한번 다시 오셔서. 스프링, 서머. 아 이거 내 참 노래도 있어요. 이게 옛날 노래.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다 눈에 보이는 겉의 생활들이잖아요. 교회 새벽기도 잘하니 뭐 성경볼 참석을 하니 뭐를 하니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신앙의 겉의 생활들 있죠. 이 생활 리빙하는 거지. 그 생활과 연결 결부시켜서 믿음이 확실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첫사랑 탁 잊어버리고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여 가르쳤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것을 진리 아까 참되고 아멘 다 나왔잖아요. 진리를 주시는 분이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차다라는 말 차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15절 보세요. 차든지라고 돼 있죠. 이 차든지를 푸시크로스라고 그래. 푸시크로스 한국말로 푸시크로스 푸시크로스 이렇게 써요. 요거는 저 포세이돈이 들고 있었던 삼지창입니다. 포사이돈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세요? 그 저기 아버지 인어공주의 아버지 그 사람이 그거 모르시고 보셨어요? Under the sea 이거 있잖아요. 이거 거기서 나오는 그 인어 아버지가 이거 포사이돈에 여기서 이 단어가 푸예요. 그래서 포사이돈 할 때 이걸로 쓰는 건데 그래서 푸 이렇게 발음해. 푸시 요건 쉬 크 X는 크요. 이렇게 읽어요. 헬라어를. 푸시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요걸 차든지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디 나와요? 딱 요거하고 여기 본문하고 한 군데 딱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제자들 파송하는 겁니다. 배경이 10장은 자,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 문맥 흐름으로 한번 제자들을 sending out, apostoles를 보내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게 10장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절 보세요. 4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어요. 세상에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란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일단 가르쳐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너희들이 나갈 때 선지자 이름으로 가는 거야. 구약의 그 똑같은 선지자들 있죠. 그 전통 맥락에서 가는 거야. 진리를 들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선지자의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건 넘어가고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나가. 이제는 신약시대의 제자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될 이 세상의 작은 자라는 거죠.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서 만날 사람을 누구라고 말한 거예요? 작은 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 작은 자가 대접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뭘로다가 어머 세상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목회자가 왔을 때 옛날에 시골 할머니들이 대접할 곳은 없지만 냉수도요 어디다가 터주는지 아세요? 뭐 스댕에다가 차가운 스댕에다가 우물에서 바가지로다 그 깊은 우물에서 퍼가지고 몇 번 해서 차갑게 히야시를 해. 히야시란 말 아세요? 차갑게 만들고 일본 말로 히야시한다. 차갑게 히야시라서 거기다가 냉수함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옛날에는. 이걸 그런 걸로 또 이해를 하죠 우리가. 냉수한 것이라도 이 소자에게 대접, 그 소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소자가 성도가 냉수한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대접해주면 그 대접한 줄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눈 확 시들시고 그러셔. 이게 그런 말로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냉수한 그릇은 당신이 준 게 이겁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자가, 작은 자가. 당신 제자가 나에게 와서,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준 거는 차가운, 그 냉자가 차가우네. 요거 푸시크로스라는 걸 나에게 줬네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푸시크로스라는 물을 드리는 거예요. 물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차가운 말이에요. 차가운 말. 그럼 물 중에서 차가운 물도 있고 뜨거운 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차가운 물을 이들이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의해서. 그 물은 이거였군요. 이 물을 다시 그에게 대접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냉수는 안 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에게서 왜 이런 말을 한 거냐.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건 첫 번째 이거다. 이게 넘버 원. 이걸 받았으면 이것만 받았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내줘요. 사람들이. 이걸로 복음을 준 거예요. 차가운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차가운 물을 내놔. 손님 대접하는 얘기 아닙니다. 차가운 물 내놔. 이게 진리군요. 이걸 나에게 당신이 주신 거군요. 이거는 뭐라고 그냥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미리 답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운 거는. 율법을 주셨군요. 성경을 주셨군요.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군요. 그래서 제자들 나갈 때 성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준 걸 차가운 물을 그 제자들에게 대접을 해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상을 잃지 않아. 그럼 이거 대접해서 받을 상은 넘버 2가 있다는 거죠. 진짜가. 이건 상이 아니야. 이것을 받았었을 때 내게 주신 건 이거 율법 참된 말씀을 주신 건 맞군요. 근데 이걸 내가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 그럼 그게 그때는 나에게 뭐가 돼요? 상.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상 받을 건 없고 받을 상이 내가 어디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급이야. 이미 나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상이 내가 어디 있다고 라고 그가 복음을 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차가운 물을 받았을 때 이거를 나에게 주셨군요 라고 딱 응답을 그대로 했네. 그때 그에게는 상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에 손님 오면 냉수는 대접하지 말고 다른 걸로 대접해야 상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한 번 딱 나와요. 신약성경에 여기서. 그런데 이 단어가 차갑다고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 푸시크로스의 말은 푸코스에서 와요. 푸코스. 풀코스가 아니고 푸코스예요. 식당에 가면 풀코스로 대접을 받았다 이러는 게 있는데 이게 푸코스입니다. 거기에 니을자가 없는 코스야 얘는. 이 푸코스라는 말이 영어로 이거야. 나 아까 1부 때 영어로 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난 2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1부 때 들으신 분은 가만히 계셔.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요거는 많이 아시나요? 골드? 이거 말고 이거 콜드라고 하죠. 콜드. 이게 또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자신이 없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썰렁도 나와요. 별게 다 나옵니다. 썰렁함도 나오고 정말 썰렁하네. 아니 그냥 차가운이지 뭘. 근데 차가운 말만 있어요. 이게 정말. 자, I am cold 이런 뭐예요? 그렇지. 1부보다 훨씬 낫네. 1부에는 뭐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듣는 말. I am cold 하면 뭐예요? 감기 들렸다 그러더라고요. 또 누구를? 그분이 여기 어디 계신 것 같아. 누가 얘기했는데 저쪽에. 나는 감기 들렸대. 그건 I have a cold. 어가 들어가야지. 명사가 돼야지. 감기는.
물론 차가운 게 들어와서 감기가 들린 거겠죠. 그래서 이게 춥다라는 추운. 그래서 I'm cold 하면 나는 추워라는 말이잖아요. 요 단어가 푸코스예요. 거기서 나온 게 푸시크로스입니다. 그럼 푸시크로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차가운도 돼요. 요거 그대로. 또 하나는 뭐예요? 추운도 되는 거예요. 추워. 요 상태입니다. 이걸 물로만 끌어오는 물로만 생각해야 하고 학자들이 골로새서도 끌어와 히에라폴리에서도 물 끌어와니까 물이 식는다고만 생각해서 이걸 자꾸만 물로 해갖고 차가운 것만 생각했나 봐요. 식어졌으니까. 근데 추운이라는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이게 성경을 주의해서 해야 되겠지. 문맥이 뭘 말하는지를. 그래서 이게 차가운이 아니라 춥다라는 것으로 알려주려고 뒤에 이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 말 듣기 전에 요한복음 18장을 보세요. 이 단어가 어떻게 썼는지. 차가운 거로만 쓰인 게 아니라는 거. 요한복음 18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있죠. 3번 부인할 때 어디서 부인해요? 뒷간에 가서 혼자 부인했나요?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한 분은 고맙고. 어디서 부인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해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거기 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때 하나의 여종이 나오죠. 그래서 너 베드로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무슨 내가 베드로야? 나는 페트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피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난 피터야. 그게 아닌가? 이렇게 헷갈려서 둘이. 그래서 한번 갔더니 3번씩 나와가지고 물어볼 때 1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18절에 그때의 추운 이유 때문에 추운 거로 because it was so cold 이런 말이겠죠. 추워서 요때 요 단어예요. 추워서 종과 아랫 사람들이 풀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거기에 살짝 끼어서 자기의 추움을 그 불로 대신 녹이고 있어요. 지금 쬐고 있다. 불쬐다.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요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는 이해하시고 본문 보시면 이때 차든지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거의 뜻은 17절이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 상태를 뭐라고 한 거라고요? 춥다. 차가운 상태가 아니라 너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라는 거예요? 추워라 좀. 차갑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좀 추워봐. 추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벌거 벗은 상태가 됐을 때가 춥잖아요. 옷을 다 홀라당 벗고 있으면 추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가 옷을 벗고 있는, 그래서 수치가 드러나 있는 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명했다? 추워라, 차가워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 여기 보세요. 거기 17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벌거벗음으로 가죠. 그 앞엔 다양한 게 다 붙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차갑든지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춥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춥게 하게 만드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춥게 해줘야 돼 누군가가. 그럼 나에게 와서 옷을 어떻게 해야 돼? 죄다 벗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헐벗었다는 사실을 확 누군가 와서 벗겨놔야 돼. 누가 와서 벗기나요? 잘 생각해봐. 뭐가 와서 나를 홀라당 벗겨버리나? 그렇지. 죄와 사망을 가르쳐주는 율법이 내게 와서 옷을 죄다 벗겨버려. 근데 그 자기가 수치가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옷을 자꾸만 껴입고 나는 옷 잘 입고 있어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부자야 라고 한다는 거야 이들이. 그래서 너는 스스로 말이야 나는 부자야 부유하다가 옷 잘 입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부족한 것도 없고 공간도 없고 가련한 것도 가난한 것도 없는데 나는 헐벗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 아니야 너 헐벗은 걸 네가 모를 뿐이야. 왜? 너 속용돼서 그래 지금. 그래서 율법이 와서 하는 일에 이게 율법이 오면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죄다. 1번 2번 3번 쭉 훑어봐요. 뭐부터 시작해? 율법이 있다고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자 뭐부터? 넌 부족해. 일단 부족한 게 있어. 2번은 곤고한 게 있어. 너는 또 3번은 가련해. 참 불쌍하다. 그 다음에
가난하다. 이거 다 누가 들춰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증거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나의 영혼의 부족함, 절대적인 결핍이야. 그 하나가 없어서 완전히 망해버린 나야. 그리고 곤고함,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향하려고 하는데도 악만 해가고 있네. 오늘 설교 기억나세요? 인간은 악을 행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그놈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악한 일이야 인간들아. 그걸 말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네. 근데 내 마음은 또 어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싶잖아 이 세상에서.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달았을 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그대로 오히려 더 들춰지더라는 거예요. 뭘로? 율법이 도와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율법은 나의 부족과 곤고와 가련함과 가난함을 와장창 들추어줘. 세상에 이런 감사한 말이 어디 있어 성도 여러분? 아니 그러신가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크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핍이에요.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이 말은 크레이아라고 하는데요. 크레이아라고 해요. 한국말로 발음은. 이 크레이아는 1번 뭐로 변하나? need,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필요. I have a need of some. 이렇게 얘기하죠. 나 뭔가가 필요해. need를 쓰고는 이제 필요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lack. 뭐예요? 부족, 결핍, lacking 이런 말 하죠.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같은 말 아닙니까? 없으니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lack 하니까 need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걸 채워야 되겠지. 아니 바이타민 A가 없어. 얼굴에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집사님은 머리가 이렇게 조금만 갈수록 빠져. 바이타민 D가 필요해, C가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얘입니다. 얘. 집사님 이렇게 조금만 좀 불어. 누구에게 얘를 해? 뭐가 너무 많아서 그래. 아니 뭐가 너무 없어서 그래. 근데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결핍됐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 만사 다 집어던지고 곧바로 GNC로 가가지고는 아세요? GNC? 거기로 닭달같이 가서는 바이타민 D 1, 2, 3를 다 주세요. 그래서 잘못 복용해가지고 후유증까지도 생기는. 자기에게 필요해. 왜? 부족한 거 알을 때만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너는 부여하다가 하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부족하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너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예수만 잘 믿고 있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한때 이렇게 이 마리아들 봐봐. 남자 마리아 여자 마리아. 남자 마리아 둘 여자 마리아 나머지다. 이 우리 마리아들이 한때는 다 체각기를 가다가 예수 그 목자에게 딱 걸려가지고는 그때부터 삶이 바뀐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잠깐 방문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웃는 것과는 안 하니까. 기다려 주시오. 거기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 밑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거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맨 위에 것부터 하는 거니까. 우리 집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일부 예배 때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일부 성경부에 있었다라는 거야. 뭔가 듣긴 한 것 같은데 그 뭐 안 나온다는 거지. 참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합니다. 이러다 3부도 해야 될 판이야 저분을 위해서는. 10장 42절 농담이 10장 42절 보세요. 이거는 38절부터 시작되는 마르다 마리아 집이죠. 놀라워. 여성 예언신 예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닌데, 아니 그 마르다들은 다 부엌대기들이고 뭐 마리아는 뭐 그냥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냥 예배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고년들 있잖아. 고년들 뭐 이런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걸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마르다가 열을 받아가지고 마리아 동생은 돕지도 않고 자기만 혼자 분주하고 바빠요. 왜 이렇게 바빠요 이 사람이? 40절 보면 답이 나와. 준비하는 일이 많아. 항상 뭐 이렇게 많어. 그래서 많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셔요. 41절에도 마르다야 내가 정말 종일 마르도록 마르고 닳도록 많은 일로 연심하는구나. 그래서 이름이 마르다래요. 또 어떤 분은 분광사 그러더라고요. 먼 세상에 놀랬어요. 제가 그 해석에 그럴듯했어요. 자, 우선 많다는 건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죠. 율법에 이 너무너무 많은 이 글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symbolic meaning이 있습니다. 안에는. 자, 그때 마르다는 40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 예수께 나가서 동생을 도와달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쟤 좀 엉덩이 차가지고 주님 좀 발밑에 앉아있는데 야야 너 나가.
나가서 좀 도와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41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근심하지 마.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든 결국 많은 것에서 몇 가지로 들어오고 결국 뭐로 와요? 이걸 얘기하려는 거야. 몇 가지 한 가지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성가대도 성가대까지는 좀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정도까지는 그 몇 가지는 하셔야죠. 이런 말이 아니고 많은 것 갖고 있다가 이게 확 줄어들어. 율법이다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몇 가지로 남어? 몇 가지도 부족해서 이제 몇 가지로 남아요? 한 가지로 남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많은 것들이 다 깨달아 알려지게 되는 거 여러분 안에. 이거 알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교회 오늘.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여기서 다 미쳐갖고 여기 4시가 다 되는데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말. 이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오늘 왜들 이게 세크라멘토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후덥지근하고 나는 더워요 지금 끈적거리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할 때 여기 크레라는 말을 하려고 온 겁니다. 요 놓치지 마시고 족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팔족자가 아니에요. 족발집 그런 족이 아니에요. 풍족하다 부족하다 쓸 때 하는 그 족이에요. 예, 그 족. 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한 가지가 너희에게 두 가지 해석했다. 필요해. 한 가지만 필요해. 한 가지가 너는 없어. 이 말이에요. 너는 많은 것만 갖고 있어. 하나가 없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너처럼 똑같이 그래서 마자로 시작하잖아. 마시 집안인데 마르다로 하고 얘가 뭐 이름 바뀌어서 마리아가 됐어. 이제는 말다예요. 영어는 말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말다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 오늘 그냥 조그맣게 나오셔갖고 특송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다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아유. 웃을 일이 아니고. 그래서 너도 똑같이 마리아 얘도 있잖아. 한때는 이렇게 여기에 있어서 lack 부족하고 없었었어 걔도. 근데 나를 만나가지고는 아니지 내가 그에게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7 귀신들을 싹 몰아내버리고 그가 나만을 필요로 한다는 걸 그가 알게 됐네. 나 육신 예수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말씀 하나를 알기를 원해서 그가 지금 채워지는 내 발밑에 앉아가지고 강아지처럼 내 발밑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그리고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노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니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를 좀 지적을 하든지 지적질할 거면 무슨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느니 이런 걸 왜 지적질을 하고 그래. 그게 신앙생활이 뭔데 난 도대체.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집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 전에 곤고한 것도 있어요. 3장 17절 갈 게 멀어. 이 곤고한 건 아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Amazing Grace에 나오는 가사기도예요. 이거는 What a wretched person I am 이런 말이 나와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고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하다는 거예요. 답 없다라는 거예요. 공고하다는 건 헤매고 있는 거 내 영혼이. 그 영혼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헤매는 영혼인 걸 알면 돼. 그 영혼을 갖다 공고한 너 지금 헤매고 있잖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잖아. 답이 없어서 어디 가서 여기서 답 얻을까 저기 가서 답 얻을까 맨날 헤매고 있잖아. 요거 가난하다는 건 수없이 들었으니까 알죠. 이게 푸토크스예요. 그럼 성도는 왜 세 가지가 다 부족한 거야. 우리는 다 곤고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가난해. 이걸 다 가르쳐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눈먼 거.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벌거벗은 것까지 5가지가 다 우리에게 없어.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가난한 거. 여러분 평생 가난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하나님의 영 푸뉴마에 대해서 원래 번역을 해요. 그 영에 대해서 가난해져 있는 심령. 이들에게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내 말은 영이고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 가난해 있어. 그럼 우리가 한 번 가난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한 번만 가난해야 해. 가난은 대물리만 한데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는 거라 나 이민 와가지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가난을 대물림하면 안 돼.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보이는 가난 그건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걸 주려고 그래. 가난이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건 안 줘도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가르치는 가난함이 있어. 이거는 성도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푸토쿠스의 그 가난함이 산상순 비에리티우스 8가지 중에 맨 앞에 1번으로 따고 온 거예요. 너희들은 맨날 가난해. 거기다 맨날 자가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맨날 항상 가난해야 돼. 그래서 항상 가난하다 살다가 죽는 걸 성도라고 해요. 영적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삶에서 지금 가난해. 이거 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먹을 게 없어서 어젯밤에는 삼겹살로 드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세상에 요즘에 누가 삼겹살을 밤에 먹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야채 이런 걸 먹는 거지 누가 밤에 삼겹살 오죽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괴기를 먹는 게 큰일이었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자랑질을 해. 우리가 오늘 내일이요 뭐 바베큐 파티가 있는데 아우 촌스러워 정말. 누가 바베큐 파티를 아직도 합니까? 해요, 목사님. 한 35불짜리 이상 되는 좋은 스테이크 집에 가서 드세요. 가난해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근데 먹는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도네요. 이상한 분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평생 가난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려고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그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16장 무슨 비유? 뭐? 부자와 나사. 그렇지. 하도 들어서 우리 교회는 다 알아. 너무 많이 들어갖고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근데 오늘 또 새로운 얘기 할 거예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 라자루스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The beggar Lazarus라고 번역돼서 영어에 그렇게 돼 있나요? 잘못된 번역이야. 거지라고 해서 거지 나사로 이렇게 돼 있죠. beggar. give me a quarter. 요게 beggar예요. 오리지널 영어로 give me a quarter. 여기 있잖아요. 이거 왜? 이게 거지들이 하는 거잖아. 홈레스들 아저씨들이 하는 거. 영어를 내가 너무 빨리 했나? give me a quarter. 이거 있잖아요. 이제 알아. 도대체 미국에서 직장생활 하는 게 기적. 자, 거지라고 하는데 요 거지가 거지 같은 번역이야. 아 정말 거지스럽게 번역. 이게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푸토코스란 말이 이게 바로 이 푸토코스인데 이걸 갖다 거지. 이게 가난한 이 말에 오늘 본문에 가난하나라고 돼 있어. 너희가 가난하나 부유하다 그러네. 가난한. 이 가난한 누구? 나사로. 이는 가난함이지만 세상에 말하는 그런 가난 아니에요. 그걸로 이해하면 성경은 사오되 이 세상의 것을 위하면 다 죽어 큰일 나요.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함도 먹고 못 살고 이런 가난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은 괜찮아 그런 거는. 근데 너무 가난하지 살지는 마. 힘들어. 똥구멍 찢어져. 거지가 아니고 가난한 나사로는 그 부자라는 사람 이름도 없어. 어차피 이름이 없어. 그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생명책에. 이름도 없어 그들은. 이름도 없는 근데 이름을 이 세상에서 명성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부자가 있어요. 이 세상 거 생각하지 말고 율법과 복음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 부자가 그 사는 그 집안으로 한 발짝도 아니 자기가 들여놓지 않았어요. 부자 되고 싶지 않았다라. 만약 그가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부자한테 가서 컨설팅이라도 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스탁은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다든가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왜? 그 부자는 율법의 부자였기 때문에. 돈으로 없는 가난한 자면요 여러분 가서 돈을 어떻게 버는 겁니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테리야끼 소스 별것도 아닌데 이게 또 노하우라고 안 가르쳐줘요. 아우나 세상에. 뻐기기는 그런 거 안 가르쳐주자는 거 가서 눈을 두들겨서도 배워서 사업하고 살아가야지.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죽음의 집이야. 율법의 집에서 밖으로 던져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쫓겨나온 걸 그 집 밖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뭘로 살아요? 푸토코스로. 거지가 아니라 가난한 영혼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게 영광의 빛을 쫙 줘가지고 한번 리무진 타고 그리고 죽었다 이런 말로 해피엔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의 이야기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게 뭐겠어요? 물질적 가난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가난함으로 그걸 날마다 갖고 싶어서. 이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라자루스란 뜻이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거예요. 나는 율법이 나에게 맨날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 가난한 영혼이요. 너 헐벗은 영혼이요. 너 곤고한 영혼이요. 너 결핍의 영혼이요. 이걸 알려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끌려가고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길 바라요.
그래서 너희 눈 먼 것과 나오죠. 눈 먼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눈이 멀었다는 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본대.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못 봐. 뭘 못 봐요? 너희의 벌거벗음을 못 보고 있어 지금. 율법은 너에게 와서 너희의 벌거벗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데 너희들은 자기의 의로 그 self-righteousness 이걸 액트하는 거 있죠. 삶에서 그걸다가 다 가리워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전부 다 못 보고 있어. 소경돼 있어 너희들은 지금. 눈을 뜨고 봐야 해. 뭐를? 너희의 헐벗음을. 그걸 갖다가 벗은 자, 추운 자, 아까 차든지라는 말이에요. 너는 벗어야 해. 너는 추워야 해. 율법이 너에게 와서 싸그리 모두 벗겨버려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여자가 눈을 확 떠버린 거예요. 순간.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면 눈을 확 떠서 그냥 나의 죄가 보인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너 헐벗은 존재요. 너 스스로를 가릴 수 없는 존재요. 이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동산 그것도 한복판에 구팅이도 아니고 다 따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너의 의와 자기 애를 가지고 너희의 것을 추구하여 내 것이 사라지도록 자꾸만 만들어가는 인간들인데 그 너희들에게 내가 선악과를 하나 보내서 이걸 전부 다 따먹게 하고 아무런 변명도 못하게끔 내가 만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악으로 보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요. 참된 생명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게 인정해 주려고 그 나무 하나를 어디다 가나요? 이 나무 하나를 중앙에 놨다라는 거예요. 중앙에. 다 보라. 이거 다 봐. 너희에게 죄를 가르쳐줄 나무니까 이거 먹고 죽었음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예요. 예. 비유. 이런 선악과 이야기는 너희들은 사실 죽어있는데 인정을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의 지혜로 따먹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이야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이들이 눈을 확 떠요. 갑자기. 고전에는 눈을 못 떴다라는 거죠. 눈을 못 떴으니까 자기가 벗은 거를 벗고 있었음에도 몰랐었어요. 근데 눈을 얘 때문에 이 율법이 때문에 선악과라는 율법 때문에 눈을 확 뜨니까 그때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눈을 열어주는 거였네.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였네. 이게 선악과의 이야기예요. 무슨 따먹었니 안 따먹었니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그걸 알게 될 때 선악과 저의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드디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3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모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았어요? 그분들은 믿음 좋으신 분들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는 분들 많죠. 예, 오랜 신앙생활을 잘못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스케이노거든요. 스케이야. 히브리 헬라어로 스케이노로 덮다예요. 가리다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남탁이 그 날개로 자식들 새끼들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때 쓰는 걸 스케이노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그런 장막으로 이해를 못하고 이 땅의 장막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 지붕 있잖아요. 지붕. 그거를 장막에서 이 장막이 다 무너져도요. 우리는 칼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장막이 장막인 줄 알아요. 땅에 있는 장막.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듣지도 않았으니 다행이고 들었으나 이 말은 그렇게 아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면 할렐루야지. 복음을 알면은 그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니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은 집이겠네요. 능력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었다라는 거라서 손은 능력, 야드는 능력을 말하니까 권능.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진짜 우리가 거할 초소와 우리를 덮으시는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어서 지금은 탄식한다. 왜? 이놈의 거짓된 장막들이 여러분의 아파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된 장막들이 우리를 날마다 곤고하게 만들어. 이거 정말 가난하게 만들어 그냥 전부 다 가난뱅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유하게 못 만들어내는 거야 전부 다.
풍성하게만 만들고 전부 다 가난뱅이 신앙생활에 열심히나 부추기고 성도를 체크나고 앉아있고 이런 것이야 전부 다 보면은. 그거는 전부 다 진짜 가난뱅이로 만드는 거고요. 영적 그 푸토코스 상태로 만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좀 더 뭡니다.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뭐 벗은 게 왜 나와요 갑자기. 성전이 전해주는 거짓된 성전들이, 인간의 성전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만 해놔요. 벗겨만 놓고 끝이야. 율법의 그 첫 번째 일은 뭐예요? 벗겨만 놓는 거야 일단은. 응?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 다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줘야 하는데 수치가 가려져 있는데 이게 벗겨만 나 맨날. 그걸 갖다 인간의 자기 행위를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자, 참으로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여기서 덧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의 것으로 입는다 이런 말이죠. 속옷 겉옷이 아래서 덧입는 거니까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나 죽을 내가 참된 생명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잡혀 먹히게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벌거벗음 거기 나오죠. 그래서 그 일을 덮으시는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 그래서 율법이 와서 먼저 보내서 율법 상태로만 있으면 큰일 나고 성령이 오셔서 도우신다. 진리의 영 안 보이지? 진리의 영이 어디서 보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믿지 못하는 거 둘째치고. 바로 그 상태가 벌거벗음이라고 성경은 계시록 16장 벌거벗음의 상태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계시록 1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6장 5절인가 몇 장? 15절에 죄송해요. 15절. 자, 이르되 15절에 보면 16장. 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더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옷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옷, 진리의 말씀이라는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뭐 다른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벌거벗고 가난하여 있는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차가운 상태로 되라. 먼저 첫 번째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는, 그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요단강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줘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합니다. 물은 차가움이죠. 그래서 차갑게 하는 첫 번째 것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프로핏으로 온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주는 것, 차가움을 주는 것, 아까 냉상으로 주는 거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받은 게 이거였어요 라고 다시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상을 받는다면서요. 상.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불과 성령으로, 같은 말이에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선 차든지 뭐하든지, 그렇지, 뜨겁든지 하라.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 역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이 사실은 같은 거기도 하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각각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1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본문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게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드디어 보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소경이어서 정말 너희 안에 있는 그 가난함과 헐벗음과 공감을 못 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는 안약을 사서, 상징이죠, 그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눈을 씻어 그 캐러력을 없애버리고 백내장을 한다면서 없애고 깨끗하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 흰 옷을 사서 입는 것,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 이게 바로 불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으로 진리가, 영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불로 연단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흰옷 다 상징적인 건데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다 나오니까 그때 또 차근차근 보기로 하고, 눈에 안약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안약을 바른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노인트입니다. 이거는 기름 붓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야 우리가 눈을 뜨니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는 말이 연속해서 붙죠. 그리고 19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그렇죠. 책망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 엘렌코입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한다.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엘렌코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엘렌코를 여기서 다시 한번 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않고 사람이 책망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우리 목사들에게 교인들을 책망하고, 저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를 뿐이지. 설교할 때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으로 제발 듣지 마시고. 안 듣겠지만 책망은 뭐냐면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걸 책망이라고 그래요. 그런 책망에서 뭐 할 겁니까? 그 사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책망은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책망은 꾸짖는 것처럼 보여지나 사실은 티치하는 겁니다. 티치하는 게 책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책망하죠. 너희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책망입니까? 가르치는 거, 디스플린 시킨다 그러죠. 훈계시키고, 훈계하고 어떤 디스플린을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책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3장 19절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 먼저 좀 읽고 갈게요. 사랑하는 자 책망하며 징계한다는 말이 나오죠. 책망과 징계가 같이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파이디우라고 하는데 이게 가르치다, 훈육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세요. 앞으로 가면 히브리서 나와요. 야고보서 지나자마자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말이.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누가 권하겠어요? 책망할 때는 아버지 엄마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인데 그건 너희가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잠언에서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열받고 화내고 그러지 마. 낙심하지 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왜냐하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여 받아들이는 거란다. 아이들을 잘못하면 채찍을 가하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 매 맞을 때 참아야 해. 징계받을 때 화딱지 나서 나가고 그러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정말 자기 자식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징계하지. 이웃집 아들이 잘못하는 거 가서 징계합니까? 하지 마세요. 총 맞아요. 자기 자식한테나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징계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8절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워온 거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거든 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모든 말씀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그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세상의 아버지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고 성령이 오는 게 너에게 참된 유익이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이렇게 키우셨죠? 만약 이렇게 안 키웠으면 개차반입니다. 자식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가르치고 매도되는 거예요. 스팽크한다 그러죠. 미국도 옛날에 50년 60년까지 됐는데 세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못한다고 하죠. 그러나 애를 뭐 쥐잡듯이 패고 잡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따끔하게 훈육이 목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훈육해야죠. 그럼 훈육하려면 애비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 이게 사실 이런 뜻이었었어.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징계한다. 자, 저 20절 갑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그 성화 아십니까? 문 두드리는 예수님께서 근데 문 두드릴 때 그 문짝 바깥에 뭐가 없대요? 문고리가 없이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리신 분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겠지. 그걸 또 그 생각도 없이 그 목회자들 그걸 또 인용해가지고 봐라 밖에는 문고리가 없지 않니? 여기 어디 문고리 있어요 여기? 문고리 3인방이야? 어? 문고리가 없지 않니? 네가 열어줘야지 주님이 들어가는 거야. 어머 세상에 내가 안 열어서 주님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야 자꾸만.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안 들어오셔요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 나는 벌써 왔단다. 율법을 보냈고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없이 보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 이게 지금. 근데 그걸 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너희들이 완악하여서 문을 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 안에서 문고리가 있는데 말이야. 그걸 열어줘야지 니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성도들이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는데요. 막 문을 열어 일단.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열고 막 예수님을 영접을 해. 일단은 급하니까 일단 영접하고 보자는 거야. 그리고는 영접을 잘못했어. 보니까 전부 다 들어오실 그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고 이상한 것들만 차한테 들어와가지고 일곱 귀신 들린 상태가 돼 있더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야 문고리가 아니야 이거는 너의 마음의 문이지. 무슨 문고리가 어디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문 밖에서 초라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반맹인처럼 겸손한 얼굴 두들기는 문고리가 없어. 이런 겁니까 이게 지금? 미치겠어 정말.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완악함,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번째 교회니까 어때요? 7째 날이니까 문이 활짝 열려야지. 열린 문을 주신다고 6째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려. 이게 갈수록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7개 교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내 음성을 듣고 이제 알아듣겠어. 성령으로 하는 말을 이런 말이에요. 듣고 어떻게 해요? 알아들었으니 문을 열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런 것이지 음성을 알아야 열어주는 거지 무슨 문고리가 있냐 없냐를 열어주는 게 아니고 음성을 알아듣느냐가 문을 여느냐 마느냐지. 자 그렇게 해서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가 반복되네요. 나는 그와 더불어가 있어요. 이게 먼저 나와요. 그는 나와 더불어요. 자 나는 그의 것으로 먹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네 집이 내게 주는 양식을 내가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말이 맞잖아요. 손님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서는 예수님도 뭘 또 식사를 대접을 받았으니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내 것으로도 주고 네 것으로도 먹고 내 것으로 먹는데 이게 먹는 게 같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식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다. 제가 김두식의 식자는 이 먹을 식자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많이 놀림받았어요. 콩두자에 먹을 식자에서 콩밥을 먹느냐 너는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 먹을 식자가 저는 이 멋진 식자를 갖고 있어요. 참 안 쓰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이건 입구자죠. 입이란 뜻이야. 입이라는 입구자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가 사람을 해서 입구자가 들어오면 품자. 이걸 품자로 하죠. 품새, 품이 할 때 이거 사람의 완전한 셋을 말하는 거예요. 한문에서 입 세 개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을 말하게 돼요. 이것도 어떤 분은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자 음식이라는 말은 식구라는 말은 같은 양식을 먹는 입들이야. 근데 입이 몇 개야? 딱 하나. 한 입으로 같은 음식이 들어가요. 같은 음식이 여러 입이지만 한 양식으로 들어간다는 게 식구야. 그래서 여러분 식구가 아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따로 상을 차려줬어요. 손님들은 같이 자식 새끼들과 지저분하게 흘리면서 먹는 데다가 앉히지 않았어요. 따로 차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식구가 아닌 들이 있어. 종들 있지, 종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종들 혹시 있었을 때 그 있잖아 그 무수리. 이 무수리들은 다 부엌뛰기 옆에서 앉아서 바가지 해놓고 먹어갖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엄청 먹어서 힘만 좋아. 그들은 주인의 상에서 같이 못 먹어.
주인의 상에서 못 먹는 자, 그들이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이제 집으로 들어간다. 너의 주인으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줬던 그 음성 알아들었어? 그 음성이 주는 양식이 이거네 하고 나에게 이렇게 주네? 그렇지. 내가 준 양식이 이거라서 내 것으로 네 것. 먼저는 네 것으로 그리고 내 것으로. 이 말이에요. 그걸 연합, 하나 됐다. 하나의 말씀을 가졌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말씀이니까 하나의 양식, 하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 가진 자. 이걸 하나의 영이 되었다. 그래서 나오나가 영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뭐 이거 영영이라고 한다면서요. 자, 그래서 요 말을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상태가 어떤 건지를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요게 연합하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신랑 신부로 만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하나로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합하셨어요? 그러면 한 영이 된 건데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다는 거네요. 주님과 같은 식구 됐어요. 그걸 천국 백성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자녀들은 아버지가 차려주신 상에서 둘러 앉아 사철의 봄바람 둘러 있고 찬송에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먹는다고 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집에서 그런 양식 못 먹잖아. 교회 나와야 먹는 거고. 그 양식을 둘러 앉아 먹는 그 가족을 꿈꾸며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라는 거겠지. 그 찬송이.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한 영이 된 사람. 영은 말입니다. 깨끗한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들을 어디다 앉히시냐? 아버지가 나를 그 보좌에 앉힌 것처럼 오늘 본문 21절에서 너희들도 그 보좌에 앉힐 거다. 요들을 이긴 자들이라고 해요. 요 상태, 양의 음성,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헐벗음을 차가운 것으로 알게 되고 율법으로, 그리고 뜨거운 성령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다시 깨달아 알아서 차든지 덥든지를 다 할 수 있는 자 돼서 더 이상 차갑지도 덥지도 미지근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하나가 딱 되어서 참고 더운 게 하나였구나 결국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이긴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데네. 이 보좌에 앉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 씻어진 자들. 그래서 예배소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끝냅니다. 예배소서 2장 6절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은 이렇게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뭐예요? 세상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준 율법이 가르쳐준 겉의 성전입니다. 겉의 율법 진짜도 아니고 그것으로 열심히나 부추겼던 그런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런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는 거짓된 영이다. 여기도 영이 나온다. 그래서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니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 주셔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이거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7교회의 이야기를 한 9주 했나요? 뭐 10주 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 생각돼요. 괜찮아요. 잊어버려 주시고 그런 걸 기억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라우디게아, 라오스의 디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받은 성도들의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놓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진리의 음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율법을 먼저 보내주시고 예수를 먼저 보내주셔서 그 율법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섬겨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이 다 죽어버리게 하시고 진리로 다시 거듭나고 부활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귀한 성도들, 한때 우리는 다 헐벗었던 사람들이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한 소경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눈을 또 열어주셔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셨던 선악과의 그 이야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를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나가셨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사오리까? 성도들에게 그 참된 말씀을 영을 날마다 보내주시옵소서. 그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평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